큐티가 아닌 매일 성서 일과라고 해서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했던 뭐 큐티나 뭐 성경 공부도 있겠지만 조금만 좀 다르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제가 몇 번 얘기하긴 했는데 좀 어려운 말로 라틴어인데요.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읽어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렉치오 디비나가 뭐냐면은 좀 어려워요. 근데 좀 있어 보이긴 하죠. 이런 말 써야, 그죠? 해석하면 이제 거룩한 독서, 뭐 거룩한 읽기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말이 너무 좀 어려워요. 이걸 제일 잘 설명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유진 피터슨의 이 책을 먹으라 해서 이 렉치오 디비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설명을 잘 해놓은 것 같은데, 거기 나와 있는 설명을 좀 참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을 잘 읽고자 하는 그런 방법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경 읽기의 노하우를 말하는 게 렉치오 디비나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살기 위한 훈련을 말하는 게 렉치오 디비나.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내 태도가, 내 삶의 자세가 조금씩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것을 렉치오 디비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설명을 해보면 크게 4가지 단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과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렉치오란 말이 우리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라틴어로 읽기라는 거, 읽기. 말씀대로 우리 리부트에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당연히 읽어야겠죠. 너무 당연한 거, 읽어야 뭐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읽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하면 좋습니다. 읽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듣기라는 것.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꼭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좀 천천히 한 3번 정도를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나가는 그런 매일매일 본문을 천천히 한 3번 정도를 읽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메디타치오, 두 번째는 메디타치오라고 해서 이제 묵상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기존에 큐티 하듯이 뭐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또 오늘 내가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를 막 급하게 찾는 그걸 묵상하는 과정이 아니고요. 좀 다르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렉치오 디비나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리부트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그 과정으로 우리가 렉치오 디비나를 해보자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듣는 거였잖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큐티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이거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상상하는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대충 눈치챈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뭔가 막 쓰고 막 하는 게 아니야. 조금 더 말씀을 볼 때 조금 더 여유롭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즉 상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때 놓쳤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냥 읽고 듣다 보니까 내용 따라가다 보니까 놓친 게 있는데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면서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맥락 가운데 하는 말씀인지를 한번 어떻게 해요? 상상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 그 말씀 본문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실제 내가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게 묵상하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돼도 되게 힘들어요. 그냥 한번 쭉 읽고 나가면 되고 그냥 오늘 뭐 할지 그냥 체크하면 되는데 벌써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는 것조차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자 할 수 없어.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같이 누가 했다, 또 누가 안 했으면 좀 같이 하자, 이런 말들을 해줘야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시간이 점점 많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내 삶이 말씀으로 리부트해지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묵상은 뭐라고요? 아까 이거 들었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상상하면서 내가 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상상의 훈련을 하는 게 묵상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라치오라고 해서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상상했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단순한 그런 기도를 넘어서 뭐냐면은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 말씀 속에만 들어가 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떤 예수님이 어떤 하셨던 산상수훈이라고 합시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막 이런 말씀을 하는 그 장면을 어떻게 우리가 읽으면서 실제 내가 산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상상을 했어, 뭐 묵상을 했어요, 그죠? 그렇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말씀대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심령이 가난해도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상상을 했어요. 근데 기도는 뭐냐면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자리에 이제 들어와야 되잖아요. 다시 살아가야 되잖아요. 현실은 어때요? 달라요, 그죠? 현실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다고 복된 사람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죠? 되게 힘들다는 거죠. 어렵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상상했던 것처럼 말씀에서 경험했던 그런 삶을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과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로 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삶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들어가는 게 기도하기라는 거죠. 여러분, 어렵나요? 제가 지금 살짝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거 괜히 했다라고 하는 그냥 말씀 일자로 가고 끝낼 걸. 다시 한번 말씀으로 리부트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같이 말씀을 먼저 읽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읽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어요. 기계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옛날 수도원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던, 오랜 시간 이어졌던 기독교의 전통 성경 읽기 방식인 렉치오 디비나로 한번 읽어보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방법론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 아니고 성경대로 살기 위한 내 태도, 습관, 생각을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 했었죠? 말씀을 읽는데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듣는 거라고, 천천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읽었던 말씀 처음에 내용 따라가다 보니까 놓쳤던 말씀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찾아가면서 그 어떤 맥락 가운데 쓰여졌던, 펼쳐졌던 말씀인지 내가 그 상상하면서 그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들어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은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삶이구나 라고 확 와닿았는데 실제 내 삶을 살려고 하니까 어때요? 너무 다르잖아요. 내 삶에서는 그렇게 삶을 성경에서 느꼈던, 상상했던 그 삶을 펼쳐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서 상상했던 삶을 내 삶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기도하기라는 거죠. 표정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열을 내냐라고 하는 그런 표정인데 아니죠? 네. 마지막,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마지막. 발음도 어려워. 콘템플라치오인데 번역한 게 더 어려워요. 관상기도라고요. 무슨 뭐 점집에서 관상 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직관한다, 신을 직관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이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되게 막 영적인 사람들이 수도원에 있는 사람, 성자들이 조용히 막 묵상만 하고 수도원에서 그런 것을 관상기도라고 많이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상기도는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 관상기도는 뭐냐면은 어떤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아니라 내가 방금 들었던 말씀, 상상했던 말씀,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만큼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이제 그렇게 똑같이 그냥 살아내보려고 하는 거,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관상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잘 못 살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죠. 자책감 들기도 하고 나 오늘 이렇게 깨달았는데 내 삶에서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라고 자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레치오 디비나가 어떤 성경 읽기 방법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내는 어떻게 해요? 훈련이라고 했었죠. 태도가 바뀌는 거라고 했었죠. 처음에 힘든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들었고 상상했고 어떻게 기도했던 그 모습대로 내 삶이 예전과 좀 다르게 조금씩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관상기도다라는 거예요. 어떤 무의식적으로 점점 내가 예수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관상기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4단계는 특별히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점점 아까 나눴던 말씀으로 리부트 되어서 점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자체가 바로 뭐예요? 관상기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